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흔히 자랑하며 사는 것들이 있어요. 뭘 가졌다, 또 심지어 우리가 근사한 데 가서 밥을 먹어도 근사한 데 가서 밥을 먹었다, 그 옷은 어디서 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저렴한 것을 아주 좋게 샀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자랑을 하는데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은 다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아시지요? 햇빛이 그렇고 공기가 그렇고 물이 그렇고 땅이 그러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만들 수도 살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개념 속에는 영원이 포함되어 있지요. 여러분, 구원이 단순히 죄 용서만의 문제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단지 이 세상뿐이라면 용서는 받아서 뭐 할 것이며 구원은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저 한 세상 우리가 아무렇게라도 그냥 즐겁고 마음대로 살면 그만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값진 것은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영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어야 되고 은혜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능력도 영원히 살아감에 필요한 물질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구원받은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며 가장 분명한 징표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은 사실 이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자랑 아닌 것들을 자랑하며 그거 놓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들은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었는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는 은혜로 충만한 인생인가, 아니면 헛된 것들을 추구하기에 그것 때문에 분요하고 분노하며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들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째는요, 빌립보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감사의 첫 번째 이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 20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인생은 결국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자신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있는 것의 유익은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주신 것임에 그것도 의미는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에게 살아가는 의미,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주셨기에 최선을 다해 섬김의 삶을 살다가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나 죽으나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아주 재미있고요, 미소 짓게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아주 급하게 방송실 우리 한수회 때 부탁을 했는데 띄워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송이에요. 감사송도 아니고. 띄워줄 수 있나요? 우리 한수는 뭐든지 다 합니다. 근데 안 보이시죠 잘? 이 찬양 아세요? 아시죠? 네. 저거는 정말 좋은 눈 있는 자만 보겠네요. 이 감사송 노래,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계속 불러보세요. 시작.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구하고 감사, 이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그런 겁니다. 아시죠 이 노래? 혹시 악보 필요하시면 제가 복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가사가 너무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마치 감사의 퍼레이드 같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필립 시몬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53년도인가 8년도에 태어났다가 아주 이른 나이에 2002년도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아주 촉망받는, 이분은 그 문인이기도 했고요, 또 촉망되는 영문학과 교수이기도 했는데 35세라는 젊은 나이에 루게릭병을 얻게 돼요. 아시죠? 이게 근육이 점점 굳어가서 마비되어 죽음에 이르는 안타까운 병이 루게릭인데, 그 병을 진단받은 것이 35세입니다. 의사는 5년을 못 산다 그랬는데 7년을 더 사다가 그의 나이 42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드디어 나는 마음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고백을 남겼지요. 그가 쓴 책 소멸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발병 후에야 비로소 보지 못했던 것들, 사소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성한 것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됐다. 이런 마음을 담아 쓴 책이 소멸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글귀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지금 나는 휴지 한 장 들어 올리는 것조차 심겹다. 하지만 병에 걸린 덕분에 나의 행동을 신성한 맥락 안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건강할 때는 수건으로 아이 얼굴을 닦아주는 일 같은 것이 귀찮은 일거리였지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 누군가와 내 삶을 나눠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한다. 까마귀가 들판에 내려앉는 것을 볼 때, 아이가 빵에 버터를 바르는 것을 지켜볼 때, 밭에 심은 콩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하는 늙은 농부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나는 이제 그 순간을 신성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살아있는 오늘은 신성한 것이며 떠남은 더 신성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 하루하루가 그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결국은 삶과 죽음 사이에 낀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죽음이라는 축으로 조금씩 더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한 특별한 부르심이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남은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만나는 시간임에 더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시는 신혼예담교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찾은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좋은 동역자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좋은 동역자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함께 앉혀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감격을 사도 바울은 2장 19절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도 바울은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교회의 소식을 전해줄 좋은 믿음의 동역자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고백은 더 놀라운데요. 21절, 2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자식이 아베에게 한 보다 더하게 감옥에 갇힌 자기를 위해서 성심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요구를 먼 길마다 하지 않고 들어줬던 전 믿음의 동역자,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가슴은 뛰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고 있으면 사도 바울은 또 한 사람의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우리 그 다음 부분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한 사람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은 에바브로디도는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성심껏 돌보았지요.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에바브로디도 마음속에 큰 근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근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먼 곳까지 와서 이 고생하다가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구나. 근데 그 병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죽음에 이를 만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불평은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나 때문에 교회가 근심할까 봐, 나 때문에 교회가 아파할까 봐, 나 때문에 교회의 마음이 아플까 봐, 에바브로디도는 그게 걱정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위에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하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간절히 구했죠. 간절히 구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결심해요. 그것이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에게 더 필요한 인물이에요. 감옥에 있는 그를 성심껏 돌봤던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가장 헌신적인 인물이 에바브로디도였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편안보다 그의 가슴에 남아있었던 더 진한 것, 바로 교회를 향한 생각이었죠.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걱정하는 교회, 에바브로디도가 가야지만 그 걱정은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교회에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결정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들었는데도 교회가 걱정할까 봐 자기 건강보다 교회를 위해 더 근심했던 사람, 자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교회 때문에 그를 돌려보내려고 했던 사람, 여러분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믿음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는 육신의 의미를 뛰어넘는 놀라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교회에 우리를 이런 동역자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시편 133편을 묵상하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감탄사가 되십시다, 이런 요청을 했어요. 시편 133편은 하나님의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같은 뜻을 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과 너희들이 함께 뜻을 같이 품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말이다 하는 하나님의 감탄사로 시편 133편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깨달은 다윗은 그 하나님의 감탄사는 바로 공동체를 향한 감탄사인데, 마치 아론이 위임식을 받을 때 그의 머리 위에 부어졌던 기름처럼 거룩하며, 그리고 헐몬살의 이슬, 이것은 가장 많은 이슬을 대변하기도 하고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로도 흔히 사용이 됩니다. 바로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감격이 바로 함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를 바라보시며 감격에 겨워 영원한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우러져 한 뜻을 품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를 보고 감격하시고 이런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 여러분 개인에게도 복되지만 바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영원토록 받는 아름다운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생각을 우리 함께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방송실에다 또 한 가지 부탁한 게 있는데요, 그림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뭔지 아세요? 저 뭐 하는 모습입니까? 물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뭔지 기대 안 하고요, 본 적도 없죠. 우리 오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래질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좀 특별하죠, 그죠? 이게 기구를 손에 집은 사람이 있고, 그 옆에, 저는 저거 시골에서 봤어요. 양쪽으로 줄을 엮어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쭉 들이면 양쪽에 한 사람씩 혹은 두세 사람씩 매달려가지고 줄을 끌어요. 그러면 일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저희도 해봤어요. 그래서 가운데 저 이제 가래를 짚고 있는 사람이 땅에다 가래를 딱 대는 순간 옆에 줄에 매달린 사람들이 힘껏 하나 둘 하고 당기면 힘 안 들이고 땅을 팔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구가 바로 저 가래라는 기구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유명한 선교사였던 제임스 게일이라는 박사가요, 한국의 풍물이라는 책 속에 저 가래질을 소개를 했어요. 바로 그 제임스 게일 박사의
그 글을 그의 친구인 헤버 존스가 그의 글에서 다시 재인용하면서 이 가래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재미있는 발명품은 조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구들 중 노동력을 덜어주는 것으로는 아주 최고에 속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다. 그것은 적어도 3명 내지 5명이 많은 일을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 가래는 긴 나무에 부삽이 달린 것인데 그 양쪽에 선 사람들이 잡은 끈은 바로 부삽의 가장자리에 매어 있고 그들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함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 삽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2-3사람, 4-5명이 함께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협력인가. 외국인들의 눈에도 너무 특별하고 대단한 것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조선에서 사용하는 노동력을 덜어주는 것으로는 아주 최고의 발명품이고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 가래질을 할 때는 함께 노래하면서 흥을 돋구면서 그리고 함께 번호를 붙이면서 그렇게 흥겹게 일하는 모습은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흥겹고 기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가래질을 통해서 동역의 원리를 봐요. 그리고 함께 어우러짐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우며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서로가 얼마나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동역의 멋진 원리가 풍성한 감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누군가에게 불평과 원망의 이유였습니까? 불편하게 만드는 불편함의 이유였습니까?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누군가에게 흥겨움과 감사의 이유들이 되어주시는 신원예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좋은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빌립보서를 통해 찾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3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뭐 대신 뭐 하라고요?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이미 감사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 있어야 할 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보다 더 지혜로우셔서 무엇이 나를 위한 최선인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루시기에 우리는 기도라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의 특별한 초대를 받은 자의 기쁨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내 입술의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그 마음의 거룩한 소망까지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늘 yes and more입니다. 그래, 그리고 더 주마.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기도 응답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no라고 말씀하실 때도, 때로는 wait,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길 원하며 때론 노하시고 때론 기다리라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yes and more, 그래, 그리고 더 주마.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기도보다 더 큰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큰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즘 환우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안타까움, 신방할 때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늘 마음에 드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보다 지혜로운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응답하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때론 때도 쓰고 때론 사정하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오늘 말씀을 붙잡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기도의 능력과 신비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항상 yes and more, 그래 주마, 그리고 더 주마.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린 마음만 있지 할 게 없어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있으시고요, 그렇게 하실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근심하게 돼요. 근심은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하며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며 그 하나님께서 yes and more,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실 뿐만 아니라 능히 하실 수 있기에 다시 감사하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에,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함께 있기에,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들입니까? 이 감사를 마음껏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신원여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놓치고 사는 것, 잊고 사는 것, 그리고 때로는 부정하는 것들, 그것이 사실은 가장 귀한 것인데 우리가 놓치며 그걸 불평과 원망으로 바꾸며 살아왔다면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그 아름다운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것들과 하실 모든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신원여담교회 성도들, 남은 생에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